휴가 날짜를 잡았지요. 비행기 티켓까지 다 예매해놓고 경기도에 저의 본가도 또 처가도 있어서 그곳으로 가서 휴가 기간을 보내면 되겠다, 그렇게 일정을 잡아놓았는데 그 시간이 임박해 오면 올수록 코로나가 수도권에 창궐하는 일들로 결국은 비행기 티켓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A안이 실패되었기에 이제 플랜 B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니 서귀포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호텔도 알아보고 숙소도 알아보는 과정 가운데 제주도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서귀포 가는 일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잘 보내면 좋겠다 했는데 태풍이 와서 이틀을 꼼짝없이, 이런 짧은 일주일의 시간들 속에 제가 깨달은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구나. 날씨도 환경도 내 능력 밖의 일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뿐이겠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나의 능력 밖의 일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는 경험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짧은 일주일의 휴가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긴 4년, 5년의 기간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보고를 들으면서 내 삶 가운데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수리아 안디옥 제편의 왼쪽에서 그들이 출발해서 가장 끝지역이 더베입니다. 이 지도가 1차 전도 여행지거든요. 쭉 돌아서 마지막 목적지 더베로 바울과 바나바가 삼았고 그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뒤 이제 이들은 복귀해서 그들이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의 1차 전도 여행지의 마지막 장소 더베 가운데서 강조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마지막 목적지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었다, 열매가 많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마지막 목적지에서도 풍성한 열매가 있었다, 그것이 강조입니다. 인생을 축구로 비교해서 전반전, 후반전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3단계로 나누어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나누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들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유독 특별히 그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기는 우리가 배워왔던 사도행전 13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가 바로 1차 전도 여행 여정이 바로 전반기입니다. 그리고 중반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15장부터 펼쳐지는 2차 전도 여행 여정이고요. 후반기는 바울이 죽기 전 복음을 전했던 3차 전도 여행 여정입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은 그의 1차, 2차, 3차,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그의 전 인생 여정 가운데 전반기를 주목하는데요, 그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 참 좋게 마무리되어진다, 끝이 아름답게 맺어진다,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 누구나
어떤 일이든지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또 그 중에는 멋지게 시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시작을 잘한다고 해서 과정도 좋은가? 과정이 좋다고 해서 끝도 좋은가?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시작은 좋은데 과정은 흐지부지 되어버릴 경우가 많고, 과정은 좋은데 끝이 영 엉망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삶에서 경험해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전반기에 삶의 여정 끝이 좋더라, 끝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결론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의 끝은 아름다운데 과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시작은 어땠을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과정을 먼저 살펴볼까요? 1차 전도여행을 더베에서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 각 교회는 1차 전도 여행지로 삼았던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었고, 그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다라는 말은 교회 교인들이 많아져서 리더들, 지도자들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를 세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바울의 전반기가 끝만 멋진 것이 아니라 과정도 훌륭하다, 멋지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가 지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궁금한 것, 그의 전반기 사역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역시나 좋음입니다. 이 시작은 사도행전 13장, 그들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던 시점으로 가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 누기오, 마나엔, 사울이라. 사울은 바나바의 바울이에요.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5명의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때 성령이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명을 받들어서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어요. 특별히 성령의 지시함 가운데 그 두 사람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성령의 지시함 가운데서 이들이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된단 말이죠. 이것을 볼 때 바울과 바나바, 그의 전반기의 시작 역시도 좋단 말이죠. 성령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정리해보면 바울의 인생 여정 전반기는 시작도 좋고 중반부 과정도 좋고 끝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보면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속하세요?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 각 단계 가운데서 여러분은 시작, 과정 혹은 끝을 향해 가고 있을 것인데, 그 시작은 어떠신지요? 과정은 또 어떠신지요? 그리고 끝은 어떠신지요? 바울의 전반기 사역의 열매처럼 시작도 과정도 끝도 좋으신지요? 아니면 시작도 별 볼 일 없고 과정도 끝도 흐지부지 되어져 가는 열매들인지요? 바울은 이렇게 사역 전반기 사역을 마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파송받았던, 보냄을 받았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27절입니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죠,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용하셨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많은 열매들이 있게 되었다, 그것을 사역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보고하다는 것은 내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잖아요. 내 삶을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내 삶에 열매 맺은 원인을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이 분석되어지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왜 내 삶이 열매 맺지 못했는지 그것이 분석되어지고 그 분석한 데이터 위에 수정, 보완해서 다시금 열매 맺는 일로 내 삶을 새롭게 운영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보고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보고하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오늘 보고해 보시면서 바울과 그의 보고를 들으시면서 비교해 봐. 특별히 취할 것은 취하시고 버릴 것은 버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시작도 과정도 끝도 좋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바울의 이 전반기 시작도 과정도 끝도 좋았던 원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먼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다. 26절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들을 보내면서 했던 태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더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더라.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 하나님의 지시함 속에서 세웠습니다. 이들을 보냅니다. 이들이 나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재정이라면, 능력이라면, 모든 위험 가운데 안전이라면, 또 사역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다면 그 지혜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위탁하여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도가 전반기 사역 가운데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끝도 좋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하였다, 그것이죠. 코로나19가 더 심각해지므로 수도권은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빨리 3단계로 격상시켜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단계로 격상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더디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3단계로 격상되어질 때 국민 개개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코로나의 영향력이 크고 강해서 그럴까요? 교계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구분점을 나누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로 구분점을 나누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 시대는 코로나가 구분점이 되었다.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 교계의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는 코로나 이전 시대의 영광을 다 잊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여러 가지 변화, 긍정적인 변화면 좋겠지만 부정적인 변화무쌍한 일들로 엄청난 혼란이 있게 될 것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교회도 그리고 학교 생활도 개인의 삶도 직장, 사업장, 사역의 현장, 나의 노년, 그리고 나의 자녀들의 삶,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우리를 위탁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두 사도를 보내면서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요청했을까요? 왜 이들이 하나님께 이들을 전적으로 부탁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위탁해 드렸을까요? 그들의 한계를 인정하여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들이 저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얼마나 많이 재정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 재정 우리는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들이 나아가는 곳에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못할 뿐더러 그들이 만나는 갖가지의 모든 위험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앞에 위탁합니다. 그러니 위탁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들을 위탁하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한계 없음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땅 끝까지도 보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재정의 한계도 위험을 만나는 일에 도와줌에도 한계도 전혀 한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므로 이들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하여 드립니다. 그 자세가 이들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여 드린 것이지요. 그런 위탁, 그것이 두 사도가 나아가는 사역 전반기를 시작도 과정도 끝도 좋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지금보다 여러분과 저는 더 부정적인 변화무쌍한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한계를 인정하여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저의 개인의 삶을, 저의 가족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합니다. 그런 자세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계가 많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재정의 한계도, 환경을 주장하는 부분의 한계도, 날씨를 주장하는 부분의 한계도, 그리고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부분의 한계도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저를, 저의 가정을, 저의 삶의 현장을, 저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하여 드립니다. 이 자세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자세를 취할 때, 그때부터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시작도 과정도 끝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들의 사역 전반기가 시작도 과정도 끝도 좋은 이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함임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다.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더베라는 곳을 찍고 이제 수리아 안독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이들은 각 교회를 돌아봤는데 이런 교회마다 사람들이 많아져서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리더들을 세워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선출하는 과정 속에 이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하며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반기 사역 가운데 시작도 과정도 끝도 아름답게 했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했던 이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까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세울 때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 기도하며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 그들이 창안한 방법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세워질 때 배운 바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세울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몸소 체험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사역 전반기가 시작도 과정도 끝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비결은 금식과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 끊임없는 금식과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파송받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들로 인해 파송받았더니 우리의 사역 내내 우리 역시도 금식을, 기도를 필요를 느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사역 내내 시작을, 과정을, 끝을 아름답게 해주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몸속 깊이 깨달은 바를 이제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들을 세우지만 이들이 장로로 일을 시작하는 일, 그 사역을 진행해가는 과정, 그리고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의 금식과 기도가 있어야 됨을 알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장로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배울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세울 때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당신들의 사역 가운데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금식, 기도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내게 배웠는가? 나를 통해 보았는가? 나를 통해 들었는가? 본받았는가? 그대로 행하라.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시작도 과정도 끝도 아름답게 해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요, 나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끝!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도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무를 때까지 말입니다. 필요하다면 금식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자세로 사도 바울에게 배운 바대로, 본 바대로, 들은 바대로, 그리고 본받은 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의 시작, 과정, 끝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여호와, 그 뜻은 무엇일까요? 스크린을 계속해서 봐주시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스스로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야, 여호와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란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의존해서 내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도 의존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 다시 말씀드려서 스스로 이미 충족되신 분, 스스로 완전하신 분, 스스로 전능하신 분, 이 이름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소개한 뒤 모세를 통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이 여호와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 포로 가운데 있었거든요. 포로 가운데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되 이를 만들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드셔서 성취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부르짖으라 해서 부르짖었더니 그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더하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버리십니다. 크고 은밀하다 할 때 은밀한 것은 unsearchable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신비한 방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그리고 전 세계를 보면 마치 코로나가 주도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지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주도해 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일을 만들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은 코로나를 일으키는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코로나의 장악력 가운데 두려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촉구인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입니다. 부르짖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unsearchable, 헤아릴 수 없는 비상한 일들로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그 약속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받아야 하는 것이죠. 비대면 문화가 새롭게 정착되어 가면서 더더욱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는 기도로 세워졌는데, 기도를 빼고는 한국 교회를 말할 수가 없었는데, 사업이 부도나면 나무 뿌리를 캐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사업을 다시 일으켰는데, 죽을 병이 걸려 병원에서도 포기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병을 치유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식 결코 우는 사자가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켰던 한국 교회였는데, 교회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교회 내부에서 또 외부에서 오는 수많은 이단들의 어려움,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로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왔었던 한국 교회인데,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일을 행하는 나에게, 그것을 만들고 성취해 주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데 부르짖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도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져갈 수밖에요. 패트릭 존스톤의 이야기입니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풀어보면 우리가 일하면 우리의 일이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입니다. 이 말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빼고 일하면 그저 나의 일이 되어 헛됨만 있지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음성에 따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필요할 때에는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당신의 일처럼 짓기 시작한답니다. 우리의 성을 당신의 일처럼 여겨 세워 지켜가는 일들이 있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게 열매 맺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여 나의 인생 여정 시작도 과정도 끝도 아름답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들의 보고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환난도 필요하다는 믿음입니다. 2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두 사도 몸소 깨달았어요. 1차 전도 여행 내내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넘쳐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넘쳐난 은혜와 함께 더불어 함께 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환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보다 환난이 더 많았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시작, 과정, 끝 가운데 환난이 없어야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었단 말이죠. 시작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과정 가운데서도, 끝에서도 환난이 더 많았더니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시작이 좋은 열매를 맺고 과정도 좋은 열매를 맺고 끝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을, 환난을 신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보이는 부분은 고난만 보이고 환난이 보이지만 그것을 뒤집어 보면 축복을 동반해서 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입니다. 그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던 바울과 바나바,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받아야 한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피로해서 금식하면 그 은혜 우리에게 마음껏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도 겸해서 같이 주십니다. 왜요? 그 환난은 신비이기 때문에, 그 환난은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에, 결국 그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될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통과해가는 과정 속에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환난을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환난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기회로만 삼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시작도 과정도 끝도 아름다울 수 있게 됩니다. 일주일의 짧은 휴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일주일의 짧은 시간도 저의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환경도 날씨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많은 나라, 많은 지역, 많은 성, 많은 도시들을 찾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하나도 그들의 능력 밖의 일이 없는 일이 없습니다. 다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 능력 밖의 일들이 어떻게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끝도 좋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보고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위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위탁함, 그것은 하나님, 저는 한계가 참으로 많이 있는 자입니다. 모든 삶이 저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나를 위탁함은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여 드리는 행위인 것이지요. 하루속히 나의 한계는 한계를 인정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한계 없음을 인정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삶을 위탁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앞에 위탁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면, 그 은혜가 우리 위에 넘쳐 흘러내리게 하려면 우리의 삶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금식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금식이 그들의 나아가는 모든 사역 가운데 시작도 과정도 끝도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은 기도했지, 나 과거에는 기도했지, 그것을 되씹어 추억으로만 삼고 계시지 마시고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에 필요하다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시작도 과정도 끝도 아름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의 보고 가운데 마지막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환난은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환난을 바라보면, 환난을 저에게 주신다면 하나님 이번만은요, 그러면서 사실 환난 받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환난 없이는 오늘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이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의 삶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종말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환난이 있는 만큼 저의 끝은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믿음으로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유익으로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환난으로 8월 내일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환난의 힘으로 새로운 9월의 시작도 과정도 끝도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도의 보고 들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오늘까지의 삶의 여정을 보고해 보셨을 것인데 비교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취해야만 하셨겠습니까? 무엇을 취해야만 하겠습니까? 또 무엇을 버려야만 하겠습니까? 비교해서 바울의 바나바의 자세 내 것으로 삼아 이제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도 과정도 끝도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